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모여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이렇게 많이 한 일이 특히 여름이 되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가 그 시대에는 인기의 비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함께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서 밤에 화장실 가려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예전에는 저희 시골집도 그렇지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거기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오려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되면요, 내가 했던 그런 귀신 이야기들이 다 생각나요.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몽당 귀신, 처녀 귀신, 빗자루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지금 이렇게 자라고 나서 보니까 참 전혀 안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오히려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C.S. 루이스 교수가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또 하나는 귀신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은 더 많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축사를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현장에서 이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가지도 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귀신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첩도요, 간첩이 없다고 믿는 것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왜?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해도 의심을 안 받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데에서 훨씬 더 활동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신이 없다라고 믿고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요, 어느새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귀신은 분명 있고 지금도 이 악한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게 귀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귀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두목을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귀신 무서워하지만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성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귀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분명 귀신은 살아있고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을 멸하러 왔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수거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요, 귀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멸하러 왔냐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 잡는 게 해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굿하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굿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막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 시어머니만 알고 있는 내용을요 술술술술 이야기합니다. 예. 아들이 누구고 뭐 손자가 누구고 뭐 이름까지 착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시어머니가 온 줄 알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도는 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떠도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귀신이라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귀신은 원래 잘 알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도 다 알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습관이나 행동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거지 진짜 뭐 시어머니가 살아서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툭툭 이야기 던지면요, 예, 빼먹기 쉬우니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굿하는 곳에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예.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귀신도요 귀신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못하는 거기에 무슨 목을 메고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그러냔 말이죠.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냥 믿을 거면 더 센 신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보면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실 텐데 이 재림은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때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마귀이고요, 그 마귀의 추종 세력인 귀신이고,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을. 그것을 마귀가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푸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요,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할까를 고심하고 있다는 거죠. 고심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하도록 우리의 귀를 닫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적인 안티들이 많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무기로 쓴 게 무엇이었냐면, 자, 25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이 귀신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달림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진짜 이 땅에 빛이 있었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말씀을 선포되니까요,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새로운 교훈이라고. 귀신이 어떻게 순종하게 하느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영이 깨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귀신을 추방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보혈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그 찬양 자체에도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곡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찬양하면 실제로 그 찬양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요, 그냥 아름다운 선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가사를 내가 구체적으로 믿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자, 제자들이요, 귀신 들리는 한 사람 가지고 끙끙거리며 씨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실제로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평상시에 읽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기억하고 암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에게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꼭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어떤 역사도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만 있으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 사단과 마귀는요, 지금도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귀신이 하는 자체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일원이었어요.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요, 자기도 찬양받고 싶거든요. 대접받고 싶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자기를 다른 세력으로 만든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 인류에게 들어가서 그 유혹한 게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걸 갖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육신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게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가, 악한 영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은요, 정결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은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나 좀 내버려 둬라. 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아직도 여전히 귀신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악한 그 영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악한 영도 어쩌질 못해요.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은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요, 믿음을 가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세대예요. 그 또래 집단이 다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프로테스탄트 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요. 요즘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아무도 못 건든다죠. 심지어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2 때문에 그렇다네. 무서워가지고. 그럴 정도로요,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아이들을 부모가 케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미 머리 크면요, 부모님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악한 영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뭐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더 깊게 들어가면 블랙메탈, 이런 거의 대부분의 기전은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세계적인 탑 가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가수는요, 곡을 쓸 때 사람 죽이는 스너프 필름을 보면서 곡을 쓴대요. 사람 죽이는 필름을 보면서 곡을 쓰는 사람이 무엇으로 영감을 받겠냐고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요, 다 사단에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학원에서 뭐 특강을 한다, 뭐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여름에 2박 3일이나 1박 2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름 주련회나 성경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어학연수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악마에게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에게 팔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계보를 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사탄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이 보장이 됩니까? 적어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기회가 성경학교이고 수련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냐는 얘기예요. 이번에는요, 우리 청년부까지 다 우리 은혜 받는 캠프로 갑니다. 캠프로 가요. 놀 수도 있어요. 즐거운 곳에 가서 휴가처럼 보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요번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인생 되어서 지금도 호시탐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떨어져 있는지를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군사로 우리가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 아래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님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